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8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8월의 첫 주일에 당신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습관이 아닌 진심의 고백을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삶으로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함께 말씀과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증인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목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시고 제가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맡으시네
세상을 이미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삶이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의 시기를 지나며 많은 성도들이 쉼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여행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참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고된 거센 비와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모든 가정과 이웃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주는 은혜 가운데 열린 찬양 예배로 드린 첫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 속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하는 시간이 되었고 찬양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옵니다. 선포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단지 귀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에스더 중창단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고백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8월 15일 시작될 초중고 청년 연합수련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자리에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심으로 복문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걸음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를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여나 드리지 못한 마음들 위에도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에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는 처음으로 열린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매달 마지막 제주 예배는 열린 찬양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에는 광복절이자 초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여름 사역이 여름 성경학교 혹은 여름 수련회가 끊겼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여름 사역이 다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교회 주보 뒤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567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에스더 중창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고, 그 남은 가족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직장 동료나 지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고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나만 알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 이런 것들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했던 고난인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고난과 이겨낸 이야기를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공유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실수, 실패, 부끄러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상처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주셔서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그 상처를 이해해주고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자녀라든지, 정말 마음을 터놓고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라든지, 사랑하는 배우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사회에서 쓰던 가면들을 잠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벗고 우리의 속마음을 공유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가까운 관계, 상처를 보듬어주는 관계의 가족, 배우자, 친구에게까지도 보여줄 수 없는, 그들에게까지도 보여줄 수 없는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나조차도 대면하기 어려워하고, 나조차도 대면하기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나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허물과 더러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 잘 안 보이는 어딘가 묻어두고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한 인물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허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위쪽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로 치면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장관의 위치까지 올라갔으며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며 능력 있고 풍요로운, 풍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거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우리처럼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겉옷 속에, 장관이라는 갑옷 속에 숨겨진 상처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사실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나오고 나병이라고도 나오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입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건강한 사람들도 다 병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나병은, 이 문둥병은 다른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병들과는 조금은 다른 병입니다. 지금은 이 한센병이 불치병이 아니고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으며 전염됐다고 여겼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단순히 몸에 피부를 묻어뜨리는 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망가뜨리는, 존엄과 자존감까지도 허물어뜨리는 그런 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옷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라는 겉옷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갑옷으로 마주했습니다. 늘 앞에서는, 그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의 군인의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고통,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연약함은 그를 오늘 이 먼 길로 이끌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만과도 같습니다. 우리 저마다는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모두 가면으로, 갑옷으로, 겉옷으로 우리의 맨살을 가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 안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공유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겉옷과 갑옷으로 꽁꽁 감추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가 꽁꽁 감춰놓은 문둥병을 보여주기 위해 나아온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꽁꽁 숨겨놨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러내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 태평성대의 솔로몬 왕을 보았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의 태평성대는 끝이 나고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 되어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하나 되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나라처럼 우리에게 소개되지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을 떠난 민족, 혼합한 민족, 우상숭배의 땅으로 그려지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보시면 이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어쨌든 무엇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예루살렘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후로, 솔로몬의 다음 왕 여로보암 왕 이후로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스스로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떠난 길로 가게 되는 나라가 바로 오늘의 배경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한복판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 민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운 체제 안에서도 말씀은 살아있었고 선지자는 남아있었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이 현실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을 잃어간 지는 오래되었고, 교회가 점점 미국을 닮아 기업화되고 권력화되고, 신앙이 유럽을 닮아 형식에 갇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습니다. 절망의 땅 같아 보일지라도
비관적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자라고 있고 열매 맺을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언할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지위에 알맞은 물건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은과 금이라는 경제력을 가지고 의복 10벌이라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가지고 왕의 조서, 왕의 친서라는 정치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보자 합니다. 나아만은 이 경제력이,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그리고 이 정도의 정치력이 자신의 가치이고 누군가를 만날 때의 나의 자격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라는 나병이라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최고의 대가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방식을 동원하여 엘리사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친서를 받아든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은 이 친서를 받아듣고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 선물을 받고 병을 못 고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왕은 고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람은 왕이 이것을 나에게 보낸 것이 정치적인 올무구나, 나에게 시비를 가리고자 이 친서를 나에게 보냈구나 하고 이 여호람 왕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왕이시여, 그의 병을 통하여서, 그의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겁니다. 그의 허물을 통해, 병을 통해, 그 저주스러운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그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일종의 선포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일 것 같습니다. 나아만처럼 이런저런 장신구들과 갑옷을 통해 감추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낸 겉옷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감추려 했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감추려 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던 자리가, 우리가 부끄러워하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물건들을 챙기고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예를 다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적격하게 여호와를 대변하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챙겨서 나의 아픔을 그가 혹시 씻겨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나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 이웃나라 군대 장관을 맞이하는 적절한 의전을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문을 열고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에 합당하게 그를 환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마치 큰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는 것처럼 10절에 나옵니다.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사자, 말을 전달해주는 종을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시켜서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셔서 몸을 7번 씻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격분합니다. 왜 격분했냐면 내가 기대한,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우를, 내가 기대한, 내가 받아야 할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나를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내 앞에서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면서 나를 축복하여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나는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이만큼의 대우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거든요.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를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건 단지 자존심이 상했다 안 상했다 문제가 아니라 그의 기대가 와장창 깨진 순간입니다. 나아만이 거만한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했고 정성을 다했고 겸손한 마음과 함께 예물 또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앞에서 엘리사의 태도는 너무 심한 맹대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읽는 우리로 하여금 떠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심하신가?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왔는데 왜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나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나의 기대를 벗어나실까? 나의 기대를 외면하실까? 나는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만큼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을 무시하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아만을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나오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으로 나오지 말고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내가 나의 경제력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내 뒤에 있는 왕이라고 하는 정치력을 내려놓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갑옷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보이기 부끄러워, 내가 혹시라도 드러날까봐 감춰왔던 그 갑옷 속에 있는 나의 맨살, 문드러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의 맨살을 당신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이여, 내가 이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의 썩어져가고 있는 맨살을 당신 앞에 드러냅니다 라는 고백의 요청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종들도 내가 벌거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는 7번 몸을 담굽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말대로 하냐면 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해주지 못했던, 나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피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부가 깨끗해졌냐 여전히 더럽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았다는 기적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도 잘 낫겠구나 하는 게 이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가 붙잡고 있던, 자기를 감싸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벗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써준 친서도 내려놓았고요, 짐을 가득 실어왔던 은과 금도 내려놓았고요, 그가 입고 있었던 장군이라는 갑옷도,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인 영향력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썩어가는 맨살을 드러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처럼요, 장군이라는 갑옷, 장관이라는 갑옷, 그 모든 걸 벗어놓고 부끄러운 맨살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 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앞에 있는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썩고 문드러져가는 살을 감추기 위해 이 옷 저 옷으로 감추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냉대 앞에서 실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냉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은 전혀 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앉아도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으며, 예배 자리에 나와도 여전히 아픈 마음이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못 받았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듣지 못했을 때 내가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시온아 내가 다 해결해주고 그 걱정 근심거리 다 치워줄게 이렇게 응답하시기만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거든요. 더 깊은 연단으로 응답하시거나 혹은 아니라고 노라고 응답하시거나 혹은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마치 우리는 엘리사의 눈앞에 서 있는 나아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냉대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고치려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틀 안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나의 조건에 따라서 고치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시며, 때로는 그 방식이 우리의 자존심을 깰 때도 있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결국 나만을 살렸던 길처럼, 나만의 피부를 희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말이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땅 한복판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나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도 엘리사는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 알리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줄 알리이다. 아직은 어두워 보여도, 아직은 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침묵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는 줄을 내가 알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꽃은 시들고 풀은 영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자는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문 밖에 서서 나아만을 맞이했던 엘리사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가온 은혜를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했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나 냉대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에도 주님은 뜻을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고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아만처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요단강 물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북이스라엘처럼 어둡고 혼탁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반응하며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본향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